금요떨기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금요떨기 기도회 영상으로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바구니 들고 여기저기 좀 다녔었는데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집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되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되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강 같은 평화, 큰 사랑,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갇힌 것 같아도, 답답하여도 먼저 주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몸은 그런 것 같아도 주님,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고백한 것처럼 강 같은 평화를, 바다 같은 사랑을,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그 평안과 사랑과 기쁨 안에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지만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속박이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박해들도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도 함께된 연합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을, 성도들과의 연합을 고백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금떨 시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이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금요일 밤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방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게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당연히 방에만 있으니까 좋지 않은 점도 무엇보다 많이 있죠.
요즘 이렇게 방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번 주에 그 N번방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답답한데 더더욱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방주한다 그러죠. 뭐 무슨 방 많은데 인터넷에도 무슨 그렇게 방이 많은지 1번부터 뭐 8번까지 방이 있고 또 방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는 그 박사라고 가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특별히 여성들 아이들의 성착취 장면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25살짜리 되는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외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애띤 나이에 한 젊은이를 보면서 다들 조금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의 평범함에 있는 거죠. 그가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신문 기자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좀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 이중성을 좀 보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속과 겉이 다를까?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다를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과대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대망상은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서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오래가고 고급진 이름이 뭐냐면 그랜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뭐 그랜저 탄다 그러면 최고의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그랜저라고 하는 말이 거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는 그 거대한 자기를 말할 때 그랜저라는 말을 씁니다. 거대한 자기, 그랜저 셀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제 모습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은 너무 어떻게 보면 연약한데 다른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특별히 여성들을 지배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그랜저, 자기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일종의 과대망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과대망상이나 자기에 대한 그 그랜저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요, 과소한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한 것 뒤에는 굉장히 과소한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과대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가 이제 포토라인에 섰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에 어떤 언론사 사장 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이 이 폭행과 어려움을 당한 여성들과 다른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어볼 때 그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한 언론사의 사장과 얘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랜저한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과대한 자기 이해고 과대한 자기 망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없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그의 안에는 굉장히 과소한 자기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력한 자기, 세상에서 무시받았던 자기,
이런 자기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름도 또 박사잖아요. 뭐 박사장이에서 막 박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마 또 다른 의미로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박사라고 하는 그 의미도 아마 또 나름대로 또 거대한 자기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사람 말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은 또 뭐 갓갓이라면서요. 갓갓. 그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갓은 신을 뜻하잖아요. 갓갓.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과소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과대하게 보여지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실패가 있는 거예요.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소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떤 공간 속에서는 굉장히 과대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나는 정말 뭐 회장님이 되고 왕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나타날 때 이와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번 주에 좀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막 답답한데 뭐 이런 무슨 M방의 이야기가 방에서 지금 답답하게 있는 저희들에게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과대한 자기, 과대망상 같은 것 뒤에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자기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되고 죄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되죠. 자기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만들어진 자기, 그런 마스크 뒤에, 뭐 요즘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가면 뒤에 자기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꼭 현대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 대한 굉장히 그랜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거대한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난 피조물인데 내가 그랜저한 그런 존재,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안 따먹은 것처럼 자기를 숨기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숨기고.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렇게 과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사라질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 한 구절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빠져있는 잘못된 우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에브라임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난 부자고 재물 얻었는데 내가 얻은 이 부 중에서 불의할 만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자기 이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아픔을 통해서 부를 얻었는데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참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박사라는 그 청년이 내 악한 이 길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근데 점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히 그 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나이에 생각하는, 내가 요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그 바르다는 길이 필경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은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과대한 것들을 추구할 뿐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내가 적극적인 범죄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너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사이버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다 가둘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 현상인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두렵지만 뭐가 두려울까요? 나의 동선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두렵지만 내가 어디를 갔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드러나다 보니까 어때요? 사생활 보호를 하고 해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해서 동선을 찾아내잖아요. 동선을 찾아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동선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프라인에서의 동선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의 동선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N번방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온라인 속에 있는 동선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텔레그램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는 그 안에서 숨어있는 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선이 드러나고 그것을 계좌를 추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부끄러운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동선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동선을 다 밝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다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만 속이면 돼. 내가 가족을 속이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 속이고 나만의 그런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은 어디 있습니까? 약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7교회,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 가운데 오늘 편지를 받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7교회 중에 가장 부자 교회였어요. 요즘 말하면 강남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자도 많았고요,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경제 발전도 많았고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부유하잖아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젊은 세대
그 친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화려한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멋진 대단한 그랜저 같은 너의 그 자화상 뒤에 있는 너의 벌거벗은 모습, 가련한 모습, 너의 곤고한 모습, 다 드러나는 벌거벗은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대한 자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거품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품에 살았잖아요. 뭐 내가 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품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난 냄새 맡기고 싶지도 않다. 너가 와서 예배당 밟는 것도 싫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이렇게 과대한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 그런 예배 싫다.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한 삶에서 다시 돌이킬 것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대한 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교회마저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에 혹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부요란 말을 쓰고 있어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 부요하다고 했는데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죄악의 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사라진 이러한 정말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정직한 부요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거품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수치, 벌거벗음, 이것은 어떻게 가려야 됩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들, 얼마나 좋은 옷들, 화려한 옷들을 그때 입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강남교회였어요. 그런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과대한 자기를 벗고 정말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 왜요? 못 보고 있으니까요. 왜요? 삐뚤어지게 보고 있으니까요. 왜요? 투명하지 못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 여러분, 여기서 안약을 바른다고 할 때 이 바른다는 단어는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걸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noint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아시죠? 오늘 이 단어는 anoint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 눈에 안약을 anointing 해라. 너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약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라. 정말로 너가 생각하는 상식과 지식과 너의 정말 별것 아닌 그러한 과대한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노인팅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은 심리학 아니면 상담치료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심리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도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어노인팅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진흙을 이겨서 일종의 안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할 때 이 바르시고가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어노인팅 하시자 그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여기서 눈이 열린 것은 단순한 어떠한 육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 놀라운 어노인팅에 대해서,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게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노인팅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실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정말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오디게아처럼 내가 쌓은 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입는 화려한 옷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랜저를 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랜저 같은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약을 발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요, 과대한 자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과대한 자기를 꿈꾸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겸손하다고 해서 과소한 자기로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과소한 자기로 살아요? 과대도 아닌 거고요, 과소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빚으셨거든요. 내가 누구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올해 동방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바라보라예요. 복음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바로 바라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바라볼 수 없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시면,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아니시면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허상을 바라보고 허망된 것들을 찾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방에서 지내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같은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저 풍성함 가운데에서 뭐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그랜저 셀프, 자기, 또한 그랜저한 세상,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맞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서 내가 과대한 사람도 아니고 과소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요, 두 곡인데,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좀 그동안 잘못되었던 시선들을 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각자 먼 곳에 있잖아요.
먼 곳에 있지만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을 나에게, 그 잣대를 댈 때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과대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품 속에 살았습니다. 거품 위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돌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더 갖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온통 관심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삶이 변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벌거벗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사치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설 때에 어떤 자기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지만 내가 너무 작은 걸 알잖아요. 과대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렸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함, 내 작은 모습들 내려놓습니다. 반대급부로 나의 이 과대한 모습들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흰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안약을 주실 때에 이제는 주여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너무나
나를 과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너무 작은 나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널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지 못하고 또 내 율법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과대해진 나를 내려놓습니다. 거품처럼 살고 있는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끄러운 내 자신 십자가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당신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성령은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나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에서와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안약으로 슬로함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나무인인 나의 이 자아를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자아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바꾸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아버지와 성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가셔서 변화시킬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변하신 사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수술하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이번 주에 또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있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깊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더 죄의 수렁통에 빠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우디게아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산들을 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방에 예배 받으실 주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멈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의 빛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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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부르신 곳에서,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골고다이고 또한 부활의 빈 무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위축되잖아요.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자유를 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약,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날 때에는 더 큰 기쁨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편히 잘 주무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하십시오 외치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에게도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함께 승리하십시오 외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같이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안약을 바르고 이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며 세상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눈에 바르고 바르게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